엘리야가 성천 전에 먹었던 음식, 그걸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에,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생명과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절제함으로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냥 듣고 흘러갈 문제가 아닙니다. 불신은 부절제를 낳았습니다. 부절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식욕의 부절제로 사단에게 완전히 정복당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힘이 셉니까? 하나님이 힘이 셉니까? 제가 이건 어린아이한테 묻는 것 같은데, 사단에게 정복을 당했다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담 하와는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복당했다는 겁니다. 3T 561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아담의 부절제로 얼마나 엄청난 불행과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 채웠는가. 그럼 우리의 부절제로 인해서 온 세상이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 보면 의의 원수는 여러 생활 환경에 처한 젊은이들을 위해 여러 종류의 쾌락을 준비해 놓고 있다. 이 쾌락은 혼잡한 도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곳에 있다. 사단은 청년들을 자신의 대열에 합류시키기를 원한다. 사단은 어떤 수단으로 다루어야 할지 잘 알고 있다. 그는 청년들의 애정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습관과 쾌락을 고안하는 일에 흉악한 지혜를 발휘했다. 여러분, 얼마 전에 10월 달인가 11월 달인가 이태원에 참사가 있었죠. 이거는 너무나 어이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네. 거기에 총 154명이 죽었어요. 그 중에 101명이 여청년이에요. 아주 이제 피어나는 청년들입니다. 20대 초반. 46명이 남청년이에요. 그 외에 기타 9명이 합쳐서 154명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 청년들이 거기에 모였을까요? 나체 축제를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사탄이 고안한 이 쾌락의 축제에 미혹당한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은 우리의 사상, 우리의 생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질에 따라서 좌우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왜 그 행동을 이태원으로 모일 수 있었을까요? 행동은 무엇의 결과죠? 생각의 결과예요. 청년들이 무엇을 먹었느냐 질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은, 건강적인 음식은, 위생적인 요리, 이런 것들은 좋은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행동이라는 것은 사랑의 봉사, 이타적인 행동입니다. 하도록 하는 겁니다. 좋은 행동이 좋은 습관은 좋은 품성, 아름다운 품성을 꼴짓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밥 먹는 기술에서 6번째가 혼합법입니다. 음식물의 혼합법, 그걸 합식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 환자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왜? 말씀해 보니까 진리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한의학 박사 논문을 쓰려 하는데 합식법에 대해서 좀 써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자료를 다 줬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을 우리는 들어도 흘러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자신들의 식탁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는 우리 식당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게 아닙니다. 거기에 혼합 법칙 가운데 전분과 이 과일, 신과일 있죠. 네. 산성과 말하자면 신과일과 전분은 혼합이 안 된다 그래서 발효가 일어난다. 네. 그런데 이제 섭취하는 방법이 있어. 그럼 왜 혼합이 안 되느냐 하면은 과학적으로 전분 소화시키는 효소는 프티알린입니다. 침 속에. 그런데 이 프티알린은 신물질이 들어오면 나오지를 않아. 그럼 입에서 소화가 돼야 되는 포도당을 만들어야 되는 기회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 일을. 네. 그러면 그대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위장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과일을 먹어야 되겠는데 밥을 먹고 과일을 먹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면 같이 혼합 안 시키고 식사 후에 디저트로 먹지?
틀렸습니다. 그거는 위장 속에 들어있는 음식, 아무리 채식을 해도 염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염분이 들어간 곳에 과일이 들어가면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빵 먹을 때 과일을 먹는 것은 전분을 먼저 먹고 과일을 먹어라. 이게 과학입니다. 식생활의 과학입니다. 왜냐하면 침 속에 포티알린이 전분을 충분히 소화를 시켰습니다.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과일 들어가 봐야 별 영향을 안 미치는데 많이 먹으면 영향을 미칩니다. 과일을 혼합할 때, 같이 먹을 때 그 말입니다. 그럼 발효가 일어나요. 조금만 먹어야 돼. 과일을. 원칙적으로는 과일이 들어가면 발효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일은 위장에서 소화가 안 됩니다. 머물러 있다가 온도가 되면 빨리 소장으로 내려가야 돼. 과일은. 당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은 소장에서 소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발효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이슨즈도 말씀하시기를 설탕을 음식물에 넣지 말아라. 발효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식생활의 과학이 계속 우리 식탁에서 무너져 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과일을 내놓으니까 보고 안 먹을 수가 없어. 견물생시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식탁 차리는 분들이 잘 이해를 시키고, 비빔밥이 나왔어. 비빔밥을 먹고 나서 과일을 먹으면 발효됩니다. 그게 염분이 있고 채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식탁에서는 다 내놓습니다. 다 내놓습니다. 대총회의 식탁에 가봐도 그렇습니다. 다 내놔요. 네, 내놓고 거의 교육이 안 되면 혼합을 해서 먹어. 우리는 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성인이요, 지식인, 지적으로 우리는 그거를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뷔페 식당에 가보셨죠? 그렇게 많은 음식들을 다 먹으라고 내놓은 거 아닙니다. 자기 필요한 것만 골라 먹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와서 먹게 되지요. 네. 그럼 먹게 되면 뷔페가 아니라 뷔페가 됩니다. 위장 안에서 다 썩어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본전 생각하다가 마이너스입니다. 완전히 적자입니다. 몸에 더러운 피를 흡수하게 되고 뇌를 혼란시켜서 술 먹은 사람처럼 돼버립니다. 우리 식탁에서 술을 많이 먹는 방법도 바로 그렇게 먹으면 돼요. 혼합을 마음대로 해가 먹으면 돼요. 저희 집에 청년이 환자가 왔는데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알코올성 간경화로 왔어요. 젊은 청년이, 여청년이, 그것도 그나마. 아니, 난 목사님 술도 안 먹는데 왜 알코올성이라 그러니까. 알코올성 간경화. 그래서 나는 이번에 단식을 하러 왔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체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음식에 대한 체크를 쭉 하다 보니까 이 간식을 자주 해. 그것도 뭐 과일이나 채소나 이거 지식이 없으니까 막 먹어. 그러다 보니까 위장에서 그냥 술을 만드는 거야. 예. 양조장 있죠. 양조장. 뭐 하는 데입니까? 술 만드는 곳이죠. 위장 안에서 양조장을 차려놨어. 엄청나게 술이 나온 거예요. 그래, 젊은 여청년이 왜 알코올성 간경화가 됐냐 이거야. 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식생활을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 건강이, 그, 의료보험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강조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는 과일과 채소를 같이 먹지 말아라 그랬거든. 이미 과일을, 채소는 집어넣어 놓고 그 후에 과일을 먹는다 하면은 그거는 술되게 마련입니다. 우리 개혁운동 신자들은 그렇게 안 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견물생심이라 보면 보는 대로 먹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거를 자제할 수 있는 믿음이 그때 발휘되는 겁니다. 믿음, 자제, 절제, 식탁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은 자꾸 율법적인 이야기만 한다 그래요. 율법입니까, 이게? 식생활의 과학입니다. 네. 위장 안에서 발효가 되면 뇌를 혼란시킨다는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뇌를 혼란시키면 영원한 사물을 분별을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좁은 길을 왔는데 마지막 판에 이 참 마무리 잘못해가지고 하늘 못 가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만큼 제가 식단, 음식물, 질, 방법, 예? 합당하냐 우리 몸에. 그 합당한 음식이라 하더라도 요리가 위생적이냐, 건강적이냐, 그리고 언제 먹느냐, 이 세 가지 물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어제 공부를 이어서 트랜스 지방 왜 건강에 치명적인가? 여러분 교재 받았죠? 네. 트랜스 지방이 왜 어떻게 나쁜가? 그 말입니다. 좀 읽어보면서 지나가겠습니다.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 감소되고 트랜스 지방을 먹으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LDL, 이거는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증가된다. 두 번째, 동맥경화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읽으면 되겠죠. 협심증, 심근경색. 네. 심장이 굳어지는 것이 심근경색입니다. 등 심혈관계 질환 발생과 돌연사 할 확률을 높인다.
여러분 불고기를 많이 구워 먹으면 밤에 자다가 돌연사합니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네. 그걸 습관적으로 계속 저녁마다 불고기 해서 어머니가 자식에게 좋은 걸 주겠다고 대접한 것이 죽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저희 집에 그런 분이 그 부모가 왔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왜 죽었는지 원인을 몰랐는데 여기 와 보니까 원인을 알게 됐다. 그래 그 아버지도 위험해가지고 여기 연수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 혈전이 생겼어. 이만한 핏덩어리가. 그래서 위험해가지고 그래 저희 집에 와서 단식을 하고 이게 이제 빠져버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자기 회사에 은퇴를 했는데 다시 들어가서 아들 죽은 자리를 자기가 대신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네 번째, 필수 지방산 생성 차단으로 인체의 생리적 불균형을 일으킨다. 필수 지방산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몸에 꼭 필요한 지방입니다. 그게 오메가3입니다. 아시겠죠? 들깨를 많이 좀 요리해서 잡수세요. 갈아가지고 그 물로, 그게 오메가3 최고 좋은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세포의 기능 저하로 영양 흡수, 노폐물 배설, 유해 물질 차단 등 장애를 일으킨다. 여섯 번째, 내 에너지 원인 포도당 흡수를 방해하므로 내 세포 노폐물 유해 물질 배설 부진으로 내 기능이 나빠진다. 그 영향으로 치매, 우울증 등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친다. 요즘 정부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여기는 병이 치매입니다. 치매. 멀쩡한 사람같이 보이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집을 나가서 집을 들어오지를 못해요. 또 엉뚱한 일을 해요. 예. 옛날에 노망이라는 말이 있었죠. 노망 걸렸다. 변을 넣어가지고 막 문에다 바르고 벽에다 바르고 이랬잖아요. 뭐 그 비슷한 겁니다. 이 치매는 상당히 그 가족들에게 큰 어려움을 줍니다. 그것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지금 치매 환자가 우리나라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 지방의 영향입니다. 왜 그러냐? 내 에너지 원인 포도당 흡수를 방해한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포도당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질이 좋은 완전 포도당은 우리가 먹는 현미, 통곡류에서 완전 포도당이 나옵니다. 이런 포도당을 우리 몸에 섭취하게 되면 내 영양 물질이 풍부해서 내가 아주 개발이 잘 되고 내가 좋아지고 아이들이 먹으면은 기억력이 좋아지고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아주 좋은 당질인데 이게 뇌에 못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트랜스 지방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영양 물질이 부족해서 뇌 질환 환자가 발생한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현상에 놓여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첨단 학자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트랜스 지방 요리하는 거. 사단은 영양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람 죽이는 음식 만듭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요, 목사님 그 말 방송에 나가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집에서 강의를 할 때도 기름이 얼마나 나쁜 기름이 나오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공개를 합니다. 목사님 그거 말씀하면 안 됩니다. 그래. 왜 그러냐고. 그거는 정책적으로 못하게 하는 거지. 백성들을 죽이는 거 아니냐. 우리는 살아야 돼. 백성들은 살아야 돼. 기업은 못 산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그 마저 하고 제가 지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7번째 그 우울증이라는 게 나오죠. 6번째 그 치매 다음에 우울증 등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친다 그랬죠.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한 병입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자포자기합니다. 네. 세상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네. 밖으로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밖으로 가끔 나올 때는 밤에 나옵니다. 햇빛이 싫어요. 햇빛이 싫으니까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7번째, 호르몬과 효소작용 방해로 복부 비만이 초래되어 간질환이나 유방암 등 난치병을 일으키게 한다. 8번, 인슐린 원전성 당뇨병을 유발시킨다. 유전자 신호 전달 과정을 차단시킨다. 금방금방 넘어갑니다. 뒤에 할 일이 많아서. 트랜스 지방의 여기 10번에 9번을 안 했네요. 전신적인 염증 작용이 증가되어 배란, 임신, 태아, 성장 장애를 일으킨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 임신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이 트랜스 지방 때문인 거예요. 이것만 제거하고 좀 자연식을 잘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네. 10번 필수 지방 기능 장애로 세포에 산소 부족증이 일어나 노폐물을 축적시켜 바람의 원인을 제공한다. 필수 지방 아시죠? 그거 열심히 잡수시기 바랍니다. 자, 트랜스 지방이 이 가공식품에 대부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린 있죠? 저도 청년 때 이 서울 와가지고 시골에서 직장이라고 한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밥을 끓여 먹으려니까 시간이 없잖아. 그래, 애간장 한 병 사고, 마가린 사고, 애가 따뜻한 쌀밥에다가 그거를 마가린을 넣고 애간장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비벼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어. 반찬이 필요 없다. 요즘 사람들 그렇게 먹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청년 때 직장 다니면서 서울에서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많이 먹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단식을 했는데 간장을 하는데 아니 그냥 하얀 것들이 자꾸 나오거든. 이게 트랜스 지방이 소장에 끼어가지고 단식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식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트랜스 지방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병의 근원을 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줄기세포, 만능 줄기세포를 만드는 방법이 바로 단식하는 겁니다. 단식을 하면서 간장하는 거, 하얀 거, 트랜스 지방 많이 빠져나와요. 그거 빠져나오면 병이 치료가 되고요. 참 저는 대장이 없는 청년이
대장이 없으니까 소장하고 항문하고 연결시켜 놨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김정호 형제입니다. 여기 방송을 나가서 미안합니다만 그 형제가 죽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단식을 해가지고 간장을 하는데 아니 얼마 안 돼가지고 막 펑 다 빠져버렸어. 대장 통과를 안 하니까 뭐 소장에 있는 트랜스 지방이 막 싹 다 빠져. 이 형제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포화 지방이 또 트랜스 지방까지 겹쳐가지고 소장 6m가 꽉 차 있었어. 이게 다 빠지고 나니까 막 사람이 막 실신을 해가지고 어머니 내 살았어. 어머니하고 같이 했거든. 그래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건강하게 결혼해가 애 둘 놓고. 에? 그만큼 그 독이 중요한 겁니다. 일본 야마나카 의사도 독을 빼기 전에는 만능 줄기세포를 못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게 제로 상태 만든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몸에 독을 완전히 빼낼 때 만능 줄기세포가 암을 정복하게 하더라. 이게 논문이 성립돼 가지고 노벨 의학상을 탔지 않습니까? 유명한 논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트랜스 지방을 우리가 서슴지 않고 먹는데 마가린이 들어있는 과자, 빵, 유제품들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쇼팅, 고열에 짜낸 식용유, 땅콩버터. 사람들이 땅콩버터가 참 맛있으니까 빵에 발라 먹잖아요. 그게 전부 트랜스 지방입니다. 볶은 땅콩은 트랜스 지방이 많아요. 땅콩을 먹더라도 삶은 땅콩이나 찐 땅콩을 먹어라. 볶아 놓으면 고열로 볶아버리면은 트랜스가 돼버려. 몸에 들어가면 굳어져 버려요. 네. 그래서 땅콩 버터는 거기다 수산까지 집어넣어. 굳어지는 거 있죠. 고체로 만드는 거. 그러니 몸에 엄청나게 나쁜 겁니다. 제가 우리 집에 그 바트를 누가 선물을 했는데 안 먹고 그냥 내버렸어요. 네. 그게 오래된 이야기인데. 자, 식용유, 지방의 종류가 6가지,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포화 지방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포화 지방이 있죠? 불포화는 뭔지 아시죠? 포화가 안 된다는, 굳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포화 지방, 그리고 자, 불포화, 포화 지방. 그 다음에 오메가 6라는 게 있어요. 제일 처음에 오메가 3, 불포화, 그 다음에 오메가, 그 다음에 포화지방, 그 다음에 불포화지방도 있고 포화지방도 있는 오메가 3, 6, 오메가 6, 그 다음에 트랜스입니다. 이 5가지 지방 중에서 우리가 오메가 3가 들어있는 지방을 선택해야 돼요. 지방을 식용유가 지금 얼마나 나쁜가 하는 것이 이제는 유튜브로 공개가 돼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유튜브를 보내줬다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산화시키는 나쁜 독성 물질이 들어있더라. 발암 물질이 들어있더라. 옛날에 제가 청년 때도 식용유는
경유를 넣는다 하는 말을 들었거든. 경유. 차 운전하는데 기름 있죠. 왜 넣느냐? 고소하라고. 별짓 다 합니다, 사탄이. 그래서 식용유는 사서 먹어서 안 된다. 어떤 식용유든지 콩 지방 있죠.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콩기름. 콩기름 만드는 공정을 그 비밀을 어떤 사람이 공개를 했어요. 일본 사람인데 그것도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걸 회사에서 알면은 큰일 납니다. 기름을 짤 때 양잿물이 들어가. 그 양잿물이 들어가서 콩을 빼냈는데 그 다음에 그거를 탈취를 시켜야 돼. 콩 냄새가 나니까. 탈취제가 뭐냐면은 사이나입니다. 사이나. 염산. 그거는 먹으면 적사해버립니다. 콩에다가 사이나 넣어가지고, 콩 잡는 거 있죠. 거기입니다. 금방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표백제가 들어갑니다. 네, 득득한 것을 이제 맑게 하는 거. 네. 콩 색깔이 아니라 아주 맑은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표백제가 돼요. 저는 표백제를 많이 다루어 봤습니다. 사탕 만드는 공장에 제가 취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고급 사탕에는 전부 이게 들어가요. 농가리뜨가. 이 농가리뜨는 맑게 만들어. 그래, 고급 사탕 절대 먹지 마세요. 맑게 만든 사탕 있죠. 네. 아주 무서운 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공정을 거쳤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정에는 보존제가 들어갑니다. 보존제뿐만 아니라 첨가물이 또 들어갑니다. 보존제는 방부제입니다. 그래서 식용유가 만들어져요. 콩기름이 만들어져요. 먹어야 되겠습니까? 안 먹어야 되겠습니까? 안 먹어야 됩니다. 자, 콩기름을 유전자 변형 물질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기름은 먹지 말라고 해놓고 이제 먹어야 할 기름은 뭡니까?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것도 엑스트라 버진유입니다. 이거는 고열로 180에서 250 온도를 올려도 영양이 파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튀겨 먹어도 괜찮다는 건데 튀기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자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을 구울 때는 그거를 넣어서 하죠. 네. 그래서 올리브 기름이 그만큼 좋은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런 트랜스 지방을 자꾸 먹게 되면 뇌질환 환자가 돼버리면 성령이 떠나겠죠? 성령이 떠납니다. 지나친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질 섭취는 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지방 섭취를 줄이자. 어저께 우리는 사르바 가부집에서 기름을 먹었죠? 빵하고 떡하고 기름을 먹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의 기름은 순수했습니다. 가공된 게 아닙니다. 오늘날 식용 기름은 가공된 겁니다. 무서운 첨가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방을 먹는 시기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차원을 높여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올리브유는 쓰지 않는 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전분과 성천 전에 먹었던 음식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전분과 채소, 과일입니다. 그게 물이라고 그랬죠? 예, 물. 네, 성천 전에 엘리야가 먹었던 물, 떡. 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과일과 채소입니다. 자, 거기 보면 심장병이든 암이든 그 외에 다른 질환이든 지방 섭취는 모든 병의 주범이다. 유방암, 전립선암, 피부암, 대장암, 직장암, 난소암, 자궁암에 걸릴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많은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유방암은 지방 섭취와 함께 증가한다. 유방암과 지방 섭취는 크게 상관된다는 것을 유방암 연구가들은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 유방암 진단받은 240명의 폐경기 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그들 중 3분의 2가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반응하는 종양을 가지고 있었다. 포화지방의 경우는 더 나쁘다는 통계를 보여주었다. 1% 칼로리가 증가하면 유방암 위험은 23% 증가한다. 식사의 지방 섭취 제한이 유방암 예방과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식물성 지방이라도 가열된 지방, 빵이나 과자, 사탕, 라면, 튀긴 음식,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이 먹고 있는 튀긴 과자류, 햄버거, 소세지, 아이스크림에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간다. 가장 완전한 지방 섭취는 가열되지 않고 요리되지 않는 자연식품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다. 치료와 예방의 목적으로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자, 우리가 지금 대속죄일의 금식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대속죄일의 금식의 의미는 몸에 합당한 음식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럼 몸에 합당한 음식이 뭐냐? 불합당한 음식은 또 뭐냐? 불합당한 음식부터 좀 이야기를 하면, 그거 요리하는 과정에서 불합당한 음식을 만들죠? 우리나라 음식이 지금 매스컴으로 많이 공개되는 것이 튀기는 음식입니다. 전부 트랜스 만들어 먹습니다. 트랜스. 자, 그런데 이 불합당 음식 가운데 일반인들이 먹고 있는 것을 보면 생선 튀긴 거 있죠? 생선 많이 먹는 사람들이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발생합니다. 메티오닌. 이거는 발암 물질입니다. 산화 물질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런데 생선이 순수한 생선은 그런 것이 없었어요. 지금은 바닷물이 오염이 돼가지고 전부 오염 물질이 고기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게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배에 보면은 지방이 있어요. 그래서 구워 먹을 때 배 부분이 참 맛있어요. 저는 이 생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오메가3가 물고기에 많은데 그걸 빼가지고 스퀄렌을 만들고 있거든. 스퀄렌 뭔지 아시죠? 그 안에 산소가 많이 들었고 오메가3가 많이 들었다 해가지고
암 환자들에게 사 먹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전부 발암 물질이 들어있더라. 왜? 중금속 물질이 흡수돼가지고 이 지방에 전부 축적이 됐어. 축적된 이 지방을 뽑아가지고 스콜린을 만든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암이 더 성해져 버립니다. 절대 그런 거 써먹으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생선,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우유, 계란. 계란 먹을 때 조심해야 할 거는 양계 계란이 참 문제입니다. 이 방사된 거는 풀을 먹고 운동을 하고 충분히 소화가 돼서 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운동하지 않고 사료만 때리 먹인 거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계란 속에. 그래서 계란을 쪄서 익혀서 먹으라 하는 말이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은 안 먹을 때가 왔습니다. 우유. 지금은요, 우유 속에 또 아주 중요한 단백질 물질을 뽑아가지고 그걸 또 사람들에게 먹이니까 세포가 살아나고 아주 좋은 물질로 선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주의해야 됩니다. 언제나 식물 속에 있는 파이토케미칼, 화학 물질을 뽑아낼 때 들어가는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뽑아낼 때. 그리고 그 파이토케미칼이 이 분리될 때, 축출해낼 때, 그게 이제 독이 들어가거든요. 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구연산 있죠, 구연산. 이 지금, 제약회사에서 구연산 만들어가지고 많이 팔아먹었습니다. 왜 그러냐? 구연산 회로, 구연산 사이클. 이래가지고 선전을 해가지고 사이클이 잘 되면 몸속에 노폐물이 빠져서 건강해진다. 피로회복이 된다. 선전을 멋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독이더라. 공개를 하려면 시간이 좀 가기 때문에 안 하는데 구연산을 식물에서 분리할 때 독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구연산이 독이 안 되려고 하면은 비타민 C가 같이 함유가 돼요. 비타민 C뿐만 아니라 섬유질과 다른 미네랄이 함유가 됐을 때는 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몬을 먹을 때 신맛 있죠? 그게 구연산이거든. 구연산, 거기에는 비타민 C, 미네랄이 같이 함유되니까 독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 식초를 안 먹고 항상 레몬을 먹습니다. 레몬이 좋다는 걸 알아요. 레몬을 짜가지고 요리할 때 넣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 억제제가 있어. 하나님은요, 산화시키는 물질이 있는가 하면 그건 사탄이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거를 억제시키는 방법을 또 고안을 해낸 겁니다. 하나님. 벌써부터 해놓은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씨가 있는 채소, 열매, 씨가 있는 걸 먹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IP6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그게 피트산염입니다. 피트산염은 산화를 억제하고 면역을 높이고
바람을 억제시키는 물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 이 C 종류에서 나오더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벌써부터 다 해놨어. 지금에 와가지고 이제 C가 공개가 된 겁니다. 알게 된 겁니다. 그것도 연구해가지고 과학자들이.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성경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은 성경은 캐캐 먹은 거다. 덮어놔라. 과학이 우선이다. 과학은 지금 최첨단으로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벨탑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탑이 벌써 섰어요. 그런데 무너진 소리가 와르르 와르르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남은 무리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 기별을 통해서 무너지고 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벨탑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그건 나중에 읽어보시고 밑에 자, 우리나라의 채소 가운데 흔한 채소가 뭐예요? 배추지요. 나는 이 배추가 잘 안 팔려가지고 어떤 때는 온 그 큰 밭에 그냥 썩어 나가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안 들고 농부들은 그거를 만드느라고 그 여름에 땀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재배를 했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김치 잘 안 담아 먹거든. 배추 그거 뭐 흔한 거 그거 뭐 아주 시부장게 생각해요. 그런데 농업진흥청에서 그거 배추에 대한 성분을 보니까 바람 억제제가 14가지거든.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채소가 없습니다. 그걸 다 지금 내가 다 공개를 하려면 시간이 관계상 못합니다. 배추 많이 잡수세요. 그 다음에 무 있죠? 무, 배추 우리나라 추산 아주 중요한 채소입니다. 겨울에 다 그걸 먹습니다. 보관해 놨다가. 제가, 그래서, 이 피트산염이 콩 종류에도 많이 들어있거든, 콩에도. 이 콩 무시하지 마세요. 콩을 무시하는 나라는 유방암이 많이 걸려요. 암이 많이 걸려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콩은 밭에 고기라고 하면서 참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돌아왔지만은 못 돌아온 사람들이 많죠? 그분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돌아와 단순한 과실과 채소와 곡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초의 조상들에게 천년적인 그대로 과실을 주셨다. 음식물에 관한 감정 81페이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에 그들을 순결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안주시키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셨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개를 하셨는가, 허락을 하셨는가?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앉고 하늘에 앉혀놓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잔소리 같지만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의 실패와 영적 손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식물로 제정하신 주신 그 계획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큰 손실을 입었다. 그들은 육식을 열망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거두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성품에 이르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였다. 음식물에 관한 감명 375. 자, 그 밑에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시대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과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자들 사이에 경계선이 분명하게 그어져 있다. 엘리야는 부르짖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오늘을 위한 기별은 다음과 같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는 것이다. 계시록 18장 2절 4절 5절. 모든 영혼들에게 시험이 닥쳐올 시간은 멀지 않았다. 우리들은 거짓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강요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 투쟁이 있을 것이다. 차츰차츰 세상의 욕구에 굴복하고 세상의 습관에 동화하는 사람들은 조롱과 모욕과 투옥에 위험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세력에 복종할 것이다. 그때에는 금이 거기에서 분리될 것이다. 참 경건은 그치레만의 경건과 분명히 구별될 것이다. 그 찬란함 때문에 우리들의 감탄해 왔던 많은 별들이 그때의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성소의 장식품으로 꾸몄으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의 자신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이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거기에는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사도 바울이 참 심각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의의 기별을 전하고 확신 있는 진리를 증거했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좀 눈을 감고 우리가 명상하면서 들어야 할 말씀들인데, 세대의 서명 324페이지와 사도 MB
산상보원이죠. 제가 이렇게 생각이 조금 잘 안 나는 때도 있습니다. 자, 좀 들어봅시다. 눈을 감고. 영혼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에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사람이 자력으로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다 주는 불가사의한 역사이다.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영혼은 배역한 세상에서 그분께서 굳게 붙드시는 그분의 요새가 되며 그분은 당신의 근위 외에는 어떤 근위도 그 요새 안에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와 같이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진 영혼은 사탄의 공격의 난공불락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배하심에 자신을 맡기지 않는다면 악한 자에게 지배당할 것이다. 우리는 세상의 패권을 잡으려고 싸우는 두 큰 세력 중에 불가불전자가 아니면 후자의 지배 아래 있게 될 것이다. 흑암의 왕국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일부러 그것을 섬기려고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빛의 왕국과 관계를 맺는 일을 등한히 하기만 하면 된다. 악에 대한 유일의 방어는 그분의 의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께 마음속에 내재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산 연결을 맺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자기 사랑과 자와 방종과 죄에 대한 유혹의 부정한 영향에 대항할 수 없다. 우리는 때때로 많은 악습을 버릴 수 있을 것이며 얼마 동안은 사단과의 관계를 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과 산 연락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복당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숙하고 계속적으로 교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수에게 조종되어 마침내 그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산상보훈에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의 싸움이며 진군이다. 그러나 얻어야 할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싸움의 장소는 곧 마음이다. 싸움의 장소는 곧 마음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인류가 지금까지 싸운 싸움 중에 가장 큰 싸움은 자화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곧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바치는 것이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는 옛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유전적인 성향, 곧 이전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영적 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흑암의 왕국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있다. 거듭나지 않는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능력의 정욕이 자신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기심과 교만은 저에게 제약적인 것이라고 일깨워주는 것은 무엇이든 대항하여 싸우려 할 것이다. 우리는 지배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애쓰는 악한 욕망과 습관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강력한 원수를 정복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의 동의와 협력이 없이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수 없다. 성령께서는 사람에게 주어진 기능과 능력을 통하여 일하신다. 우리의 정력은 하나님과 협력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매 발걸음마다 열렬히 기도하며 자화를 낮추는 일이 없이는 승리를 얻을 수 없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능력에 억지로 협력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보다
100배나 더 큰 강한 힘으로 그대를 강요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대를 하늘에 적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사단의 요새는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대의 목적과 욕망과 성향을 하나님 뜻에 굴복시킬 수 없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되 심지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산상본 141, 42.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 많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제 오늘 성찬하기 전에 먹었던 엘리야의 음식 좀 더 깊이 연구해서 여러분이 성천을 원하신다면 그렇게 사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